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적용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우리 정말 언제나도 듣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린 잠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다른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사실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찾고 구하고 의존하기를 원하는 그들과 아주 친밀히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울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 걸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어쩔 수 없이 대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과 함께하는 자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고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다윗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은혜로우며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윗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자의 그 삶이 현재 살고 있지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실 처음에는 대적자인 사울에게조차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 의미에서 왕좌에 대한 어떠한 갈등 구조가 가장 심각해야 될 요나단, 그하고는 정말 둘이 하나로 연락할 만큼 하나로 꿰매놓은 것처럼 그렇게 짜 맞춘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저 자신이라도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요나단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왕을 예손에 놓았던 걸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이제 왕자니까 당연히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에게 그 모든 자를 내어줘요. 그것은 요나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점점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것을 바라볼 때에 대적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적관계에 놓이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에 가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12절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을 함께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 속에도 예수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반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을 살핀 것처럼 한편 강도는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에 예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패배자인 것처럼 보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까요? 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그 사건 뒤에 배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하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들이 불합리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힘겨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섭리 이와 같은 것들을 모든 사람의 배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서 바라볼 때 우린 비로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이 창에 2번이나 박혀서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창을 뽑아서 한번 박혔을 때 사울을 향하여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다시 물맷돌을 사울에게 던져서 죽일 수도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사울은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명예로운 호칭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요나단 또 이스라엘과 온 유다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합당히 여기고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딸 미갈조차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울을 좋아한다는 얘기 나오질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릴 때 그것은 아주 막 확 밀쳐내듯이 떠밀려가듯이 엄청난 힘으로 강하게 임하는 것이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을 만큼. 우리가 미처 이해하기 사실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만큼 강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울에게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그 누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겼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시장에 와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사는 장면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언약강 예수님과의 성찬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은 왜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그 비참함이라는 건 언제나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도대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하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나중에 정신없이 헛소리를 막 짓거려대는 것처럼 아마도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정신 나간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그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너를 반드시 불러서 죽일 거야 하면서 혼자 막 이상한 혼자 막 중얼중얼 하듯이, 물론 이것은 어떤 용어상으로 볼 때는 마치 예언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예언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의 용어가 아니라 이교도들이 그렇게 이교의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에 자기의 신을 불러서 헛된 그 부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짓거리는 소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언제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왜 요나단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정말 헛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동성애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의 눈에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다윗에게 사랑의 고백도 하고 옷을 벗어주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자 옷을 벗은 상황이다 별 생각을 다 해요. 정말 너무나 헛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봐도 얼마나 죄악되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진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근데 우리의 관점 뭡니까? 그가 자기의 군장과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이전에 사울이 이미 다윗에게 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의 군장을 뺏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왕권을 이양해주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는 과정들도 이미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의 전조로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관행적으로 자기의 용사에게 그 명예를,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함께 주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왕자가 줄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색동적으로 입힌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어떤 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색동적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때 요나단은 그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저 녀석이 내 왕자의 자리 위태롭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았죠. 어떻게? 요나단은 아마도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자신도 그러한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기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군가가 올바르게 행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합니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진동 위에 가진 모든 군복이 보고 벗어줄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정하에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로 기쁘게 섬겨주고 정말로 많은 좋은 것들로 함께할 때에 이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단돈 1, 2만 원도 정말 아까워서 함부로 못 쓸 때도 있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사역자에게, 그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자 기쁘게 헌신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저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앞으로 뒤에 가서 더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다윗을 좀 더 중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이,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기 생명처럼 언제 봤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감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란 걸 분명히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군가,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누구를 구별 지어서 만나냐 만나지 마냐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이 왔을 때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왜?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만큼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찌 보면 그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실명을 물어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친구에게 목숨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있죠, 그죠? 네.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친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친구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하고 참된 영적 생명으로 맺어진 참된 공동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쁘게 내어줄 수가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잖아요. 나중에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 네가 지금 다윗을 제거해야지, 네가 다윗을 지금 도울 때냐, 정신 차려라 하는 장면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하여튼 요나단은 그럴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아마 어쩌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접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진 장면 속에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누나가 먼저 할게. 누나가 먼저 할게. 성경은 은근히 감춰주는 것만 같아요. 예.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요나단이 겁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긴 했죠. 어쨌든 요나단의 입장도 다윗과 같은 입장일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그러한 입장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다윗,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살리고 나타낼 때에 그냥 그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과 동일화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누군가를 볼 때 나한테 같은 마음이야. 네? 성경의 빌립보서 표현한 바대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갇히기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 해도 그런 마음도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어쨌든 이와 같이 다윗을 사랑함을 자신의 군목과 칼과 모든 띠와 그것을 다윗의 기꺼이 부서짐을 통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다윗과 하나로 합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겼어요.
사울만 합당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연대기적으로 바로바로 나온 건 아니지만 중복적으로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사울만 그렇게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 그래도 보고 있지만 나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우리 놀이터에다가 놀까?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보내는 건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시야에 준 것은 물론 그것은 아예 아버지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게 하지만 과거처럼 양을 치는 그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왕래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군사적인 어떤 신하로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뒷부분에 나오는 천부장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막 엄청나게 진일보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언뜻 보여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사울이 다윗을 정말 인정하는구나.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또 놀라게 되겠지만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음모입니다. 술책을 그리는 거죠. 여튼 우리가 돌아올 때 보니까 다윗이 묻히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노래를 해요.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거죠. 어떻게 다윗이 모든 영광을 받고 나는 왜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이제 그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나의 나라밖에 없구나 라고 여기를 받고 이제 다윗을 나라를 뺏어갈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질투와 또 권력욕에 대한 야망과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는 다윗만을 주목해오는 거죠. 다윗을 제거하면 될 것처럼 과연 가능합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다음 장면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을 때에 그 사울이 이튿날에 혼자 예언적인 이상한 이교적 행위를 한 뒤에는 사울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수금을 또 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치료하려고. 그런데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극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 이런 한 짧은 단락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이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경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 시작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사람들 볼 때는 뭡니까? 사울이 하는 거죠. 사울이 악한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 속에 모든 배경에 언제나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사울로 하여금 그의 죄에 합당한 어리석고 악한 짓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할 때에 그는 너무나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사울의 상태를 알게 되어져 가면서 조심스러워하죠. 뒷부분이 또 나오겠지만 이제는 다윗의 수금을 타도 듣지 않는 상황에 놓일 만큼 그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모습이죠. 그의 마음은 결코 일순간도 이제 앞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헛된 망상과 헛된 것에 빠져서 그는 늘 피해망상적인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걸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이 용어는 사실 약간 경외한다는 용어로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다윗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사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본문 속에서 분명히 다윗을 왜? 본문에도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사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인간은 정말 이 사울이 하는 행동,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또 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중에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아를 죽이려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모습이나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자리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맨 앞자리에 서게 하고 죽이려고 하거나 바세바와 밤을 같이 지내게 하려고 하는 거나 그 모든 것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하려는 모든 모습은 사울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언제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가 그의 마음속에 극성을 부릴 때에 그 모습이 다윗이나 사울이나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의 일면이 사울 속에 투영되고 있고 사울의 그 모습이 다윗 속에 투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악인이다 치부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전제하고 욕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무언가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사울의 한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입장 속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떠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에 응당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윗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막 짓누르는 것처럼 그도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득세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사울적인 어떠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에 있는 안민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때로는 더 악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린 그럴 때에 피차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행여나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면 얼른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서 뭔가 벗어나 있는 모습이죠. 우리 그 손가락으로 비판할 때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해 줘야 때라는 것을 빨리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것은 우정이죠. 필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말 우정이지만 사실 우정을 넘어서 언약관계 속에 있는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런 하나됨을 연합된 관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은 참으로 날마다 이제 살인자의 위치에 섰어요. 살인자의 위치. 근데 어느 정도의 살인자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너무나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은 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였던 모습과 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로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 곧 하나님께 창을 던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맞으면서 틀렸습니다.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 어쩌면 때로는 불신자에게 행동할 때에는 우리는 무언가 우리 입장에서 잘못 행동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잘 못할 때가 함부로 말씀드렸죠. 한 예를 드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서학과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부모를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더 잘 섬기냐 섬기지 못하 이런 관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더욱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 하나님께 창을 던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골리앗과 비견될 만한 모습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더욱더 힘겨운 골리앗이에요. 사울은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가족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다윗과 같이 맞서 싸우고, 사실은 다윗이 천부장 나가서 전쟁을 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기든 소년이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다윗이 이때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용맹수로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죠.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정말 나를 죽이려고 미친 짓을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적인 상황, 정당방위였어요 하고 얼마든지 빵 쏠 수 있고 던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에 살폈죠.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에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보응이에요. 그 한편 강도가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게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이 있는 그 사건을 당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이런 삶 가운데, 다윗이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하나의 좋은 내용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창이 날아올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 떠나게 합니까? 이제 이 궁궐 안에 있다가는 자기가 어쩌면 암살될 수도 있고, 자기 입장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 있다면 다윗도 나에게 던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자기 수준에 뭔가 생각할 때 기도 안 찰 때가 있죠. 예, 그거 같아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 그럼 저 다윗이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정말 다윗은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하는 이 모습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합당이고 좋아해.
심지어 자기 아들 왕자 요나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고립되고 있고 자기가 제거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이나 수많은 지혜서에 보면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항상 나뭇잎 사이만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참으로 괴로워하죠. 평강이 없어요, 아기에게. 그래서 그는 다윗을 겉으로 보여줄 때는 천부장으로 삼는 거지만 그는 다윗을 가까이 두기 어려울 만큼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윗은 모두들 지혜롭고 사람들은 그들을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또 나와요.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올 때 너는 어린 소년이다.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되겠느냐 할 만큼 정말 흔히 엘리압조차도 우습게 여길 만큼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 사울이 얼마나 지금 약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과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할 때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너무나 옹졸하고 너무나 정말 초라할 만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두 가지 장면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요. 그는 정말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안 나는다거나 뭐 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거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악한 마귀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록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뺏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즉 예수님이 뺏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스스로 말씀하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데려가심이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뺏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시간도 오늘도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늘 찬송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종처럼 어떤 면에서 섬기고 일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섬겨주기만 해도 아유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유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판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아주 소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건져주셨어. 하나님께서 뒤에 함께 하실 거야. 이 정도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서운하실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느낄 때는 늘 뭔가 수동적인 태도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한 달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보존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보존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이 결코 일상의 삶이 아닌 날마다의 정말 은혜의 삶인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 부푼초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악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삶,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그 왕으로 세워질 때 백성들조차 합당히 여길 만큼 그 사람을 점점 훈련시키고 단련하며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도 금방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폐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얼마든지 폐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주 많은 날들을 다윗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면 바로 모든 걸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무언가 정말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면 너무나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을 광야 가운데 또는 토굴과 수많은 곳으로 막 숨고 도망가려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린 진정으로 왕이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때가 있죠. 그 시점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편들이 그때 다 거의 대체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일생 가운데 그 힘겨운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그러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들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사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하며 초라한 모습이 일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늘 깨닫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